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72쪽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가문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심으로 너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엄청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이 치킨을 만들고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AI가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넘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바로 이 창작의 영역입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어디에 프린트 되어 있을까요? 다 때가 있다 라는 문구는 어디에 프린트 되어 있을까요? 네, 떼수건에 프린트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때가 있다. 네, 기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게 다 때가 있다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다 때가 있고 이 때를 알고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은 바로 간무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인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절에 보시면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시대의 성문 앞은 광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라,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사고 파는 것들이 바로 이 성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재판 결과가 재판정이 바로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은 언제나 사람들이 붐벼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이 성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텅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물을 찾으려 해도 물을 찾지 못합니다.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가뭄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함으로 3년 반이나 가뭄이 그 땅에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엄청난 진노와 어려움 가운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을 당할 때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한탄을 하는데요. 어찌하여 거류하는 자와 같고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자들과 비슷합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또 탄식합니다. 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이 하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와 같이 그냥 계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연결고리에 대해 말합니다.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탄식의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개하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그냥 계십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탄식에 대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놋뱀의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입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고 살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이 탄식에 별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런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습니다. 그러면 탄식했으면 그 길에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절규는 거짓된 절규였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바로 거짓된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대노하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언자에게 11절에 이 백성을 위해 간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고 이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시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있었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그 때를 외면하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멸망뿐임을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부할 때, 일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 때를 알고 그때의 반응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 8월 한 달, 이 무덥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내려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때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탄식이 아닌
기쁨의 고백이, 탄식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보다는 자신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럼에도 죄악의 길을 걸어간 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탄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탄식이 아닌 기쁨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 주 금토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